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렇죠.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 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사람에 의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으로 그 아론을 택하였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 말은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았음을 기억해라 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여기 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 사람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같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의 일은 너 자신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세워진 직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네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이요 사명이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인간의 판단이요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가진 우리는 교회로부터 뭔가를 직분을 가졌다면 절대 자신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곧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든 작든 그런 직분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고, 제발 나의 이름 내려고, 내 명예 내려고, 뭔가에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고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후손들이 욕합니다. 다 알고 나중에 판단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장님들은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야 됩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모든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밭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그래 집에서 쉬어라 주인이 말하면 좋은데 지금 내 배고프니 빨리 가서 밥을 차려라 라고 하면 그 종은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종이라 라고 복음서에 우리에게 지칭하듯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편과 환경과 뜻을 따라서 여러분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게 주신 사명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신 사명의 목적입니다. 2절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궁일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경으로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왔죠. 어찌됐든 다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 제사장을 세웠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기에, 똑같은 잘못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도 다른 사람을 보고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니 동정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중직의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도 연약하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개인적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너도 겪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죄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정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무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너도 똑같이 연약함 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온전치 못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그가 백성을 위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완전하다면 다른 사람의 제사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죄인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너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 일함이 필요하다. 너도 연약하니까. 직분을 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행할 때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지만,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케 한다고 하여 너의 죄가 사라지고 너의 경건함이 팍팍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행하여야만 너의 믿음은 튼실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 직분을 따라 행할 때는 그 직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줘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지만 그것으로 내 경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의 날이라고, 그날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유일한 날인데, 그날에는 최고로 4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성소에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놔두려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 향로에서 나오는 수많은 연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 자신이 보호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향로를 갖다 놓고 와서
물론 세마포를 입고 갑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동쪽편에 뿌리고 그 속죄단 제단 앞에다가 7번 뿌려서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는 수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이 동쪽에다 피를 한번 뿌리고, 동쪽에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한 이 회막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 자체는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이기에 하나님 임하십시오 라고 동쪽에서 주로 임한다고 하여, 성소도 항상 동쪽편에는 왕이나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으로 여겨서 일반 모든 사람들은 성소에서 북쪽 문이나 남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7번 죄 피를 뿌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충분히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7번을 수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3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다시 다 마치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원래의 성소에다 두기 위하여 그와 같이 4번을 들어가게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속죄를 먼저 한다는 것. 이것은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것에 힘쓰십시오.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 똑같이 직분 없는 자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그와 같은 것에 힘쓰십시오 라고 하는 가르침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케 하고,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자신의 경건을 먼저 보고 살피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예배, 성경 공부에, 믿음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것에 여러분 소홀히 하게 되면, 새벽기도나 수많은 기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무엇으로 연약함을, 그 직분을 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덮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말씀 보지 않는 목회자, 중직자는 10중 8구 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번에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번에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는 단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썼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한 번으로 족하지만 끊임없이 음식, 우유를 먹고 자라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유인 말씀과 기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라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직분 가지고 있어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것을 놀랍게도요, 믿음의 교제를 5분만 하면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다고 해서 신앙이 자란 게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했었던 제사장과 같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가 없고 아론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말은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그의 일이 크든 작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요.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크든 작든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갖게 될 때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임명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당에서 임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 보이는 수단을 통하여 임명하게 되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직분 맡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크든 작든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대로 나서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서도 안 되고. 왜요?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데 직분을 주시는 주는 한 분이십니다. 주는 같습니다. 또 사역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 직분, 또 다양한 사역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이걸 주시는 분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다른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존중해야 되잖아요. 직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저나 당위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잖아요. 존중하십니까? 부족하다고 비난하기에 혹시 바쁘지는 않습니까? 물론 경건에 이르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오히려 영광에 누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누가 계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을 따라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어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 어려움과 아픔을 줄 때는 하나님이 공적으로 만들어진 치리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지 않도록, 마치 누룩을 그대로 두면 누룩이 어떻게 되죠? 퍼져서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죄를 가만히 두면 전체가 퍼져서 모든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기관이나 조건들을 미리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로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사사로이 말할 때 여러분 제발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기쁘실 텐데 이 말씀의 뜻이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혹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권면할 만한 자격이 어떤 사람한테 있습니까? 네? 누군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잘못했어요. 뭐를? 저한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만이 여러분 바른 권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이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이 돼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 같다고 그러죠? 사랑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그 죄를 권면하고 싶더라도 살피셔야 돼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뭐가 돼요? 비판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있죠. 한두 사람에 의해서 권면하고 점점 교회의 절차를 따라, 질서를 따라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는 공적 기관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직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판단과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니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2편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를 향한 이야기죠? 나중에 한참 뒤에 올, 여러분, 약 10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언제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언제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변화산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천사나 어떤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존재가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천사보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칭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내가 스스로 취하여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저는 이 말씀 중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을 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게 과연 영광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영광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속한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직책, 직분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생각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이를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비록 육체로는 좋은 일, 유익한 일, 나를 위해서 뭔가 즐기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하여 피곤한 곤비한 일인데, 그런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 하나님이 백성되게 하는 귀한 직분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도 대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성공하는 일이 가장 기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놓고 사는 것이 있다면 내가 생명을 놓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의 목표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나를 위하여 앉아있지 말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시지요?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확대되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사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무슨 일을 하죠? 스스로를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서 자신이 죽어서 세상을 밝힙니다. 그 원리를 하나의 미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의 미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6절에 그리고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말씀을 말하죠. 지금 아까는 시편 2편 7절을 말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 말고 다른 데서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은 가졌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은 연약하고 육신이 있어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와 같은 반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은 가졌지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제가 가장 의문난, 제가 노트를 쓴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에 힌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라망 그돌라오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해 가지고 롯의 가족을 끄집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다 물리치고 구해오면서 수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나오지요? 살렘 왕, 샬롬, 살렘이라고 썼습니다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10분의 1을 드리고 그를 섬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그 왕의 멜기세덱인데 그 어디에도 성경에 그 창세기 14장 외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의문이 됩니다. 14장 18절에 이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부터 등장하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줄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1500년대 사람입니다. BC. 아브라함은 언제죠? BC 약 2000년대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있을 제사장이 그때 명칭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그제서야 나타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창세기 14장에 5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뭘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답은 주지만 불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신하여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의 하나님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약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만 역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만 역사하지 성령과 제2의 하나님은 전혀 역사를 못하는 걸까요? 라고 이제 신학적 질문을 뚝 던지게 되면 한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구약을 읽을 때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뭐죠? 뭐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참 큰일 났네. 이게 생각이 안 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이 됐는데 무엇으로 감동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라. 거룩한 영, 성령이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구나.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간헐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특정한 일들을 감당케 하고 제한되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2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게 상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천사 예수님이 무덤에 그 돌을 옮긴 사람이 누구죠?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천사, 굳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구약시대는 과연 제2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무엇을 전달할 때 가브리엘과 같이
전달받은 사람이 경배할 때 경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이면 경배를 받아요. 구약 시대에 경배를 받아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굴까요? 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제2의 하나님의 현현일 수도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눈으로 사람처럼 나타난 제2의 하나님이 셨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몰라요.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쓴 이 바울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리고 시편을 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서 변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 전부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데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하는 동급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여 추측합니다. 추측이라는 말은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서 확인하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서 알려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람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 로고스의 현현으로 신학적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절대 사람에게서 난 아론의 반차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제사장이라는 직분, 곧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직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반차는 다르다. 그래서 구별시켜 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7절에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는 성육신하의 땅에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실 때를 말합니다.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장면을 혹시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죠. 자기 오라버니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비통한 심정과 눈물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르짐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으니. 언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안 들어주셔서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뭔가를 몰라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연약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 저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눈물이 핏물이 되어 이것은 틀렸구나. 땀이 핏방울이 됩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 말씀이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땀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음을 인간의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간절하면 소리가 커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기도였죠?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듣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이 구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비록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분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제2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럴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고통 받으실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의 모습으로 계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올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사실 고통과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아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처럼 죄를 지었다면 고통받아 마땅한데 하등의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여 죄로 말미암은 징계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무엇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였다고요? 복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너무 많이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살피면서 주님께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구원에 이르시기 위함인 효과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종하셨으니 누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제2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어떤 그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합니다, 교류합니다, 교통합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제2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제1위 하나님한테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나 도대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왜 복종해야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라고 성경에 찾아보면 겨우 발견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쭉 뒤에 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서 이거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쭉 나오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주가 되고 싶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가 아니고 주라 신하여 그 다음에 못하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서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 이야기는 다시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너무 고맙다, 내 아들로서 이렇게 해서 그 영광을 나에게 주니 너무 고맙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이 그제서 이해가 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게 뭐였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로 그의 발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했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어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택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라, 어쩌면 이거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여 결국은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로 대신 죽어서 그것을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런 이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 그에게 복종케 함으로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한 영광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잠깐 뭔가 끌쩍지근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2의 하나님 로고스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이유도 없고 순종을 몰라서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왜 순종을 배우게 했다라고, 나는 순종을 배웠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해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내가 부른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에게 나처럼 복종해라 라고 그 아들이 된 것이, 자기를 비우셨구나. 제2의 하나님에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로 본을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케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요, 제2의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낮추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제2의 하나님께 요청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순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첫 번째 표현을 뭐라고 썼습니까? 참 이 9절 말씀을 온전하게 되셨으니라고 여러분 해석하기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텔라이오 사이스라는 말씀, 텔레오라는 말은 목적이, 완성이 이런 뜻입니다. 성취된, 완성된, 목적이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것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것이니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완성이다라고 다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셨고 이것을 가진 우리가 그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한 번 구원됐으면 더 이상 구원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여러분 첫걸음이요, 그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한 번 받은 영생은 여러분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초가 여러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그냥 앞에 있는 건데 제가 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진 그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라고 본을 보이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성되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